한국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가장 빠르게 타락했다. 이게 한국교회에 내리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복을 강조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강단에서 너무 복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 신앙은 초라하고 처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은 은혜고 고난은 저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인식하든 저주로 인식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아마도 고난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이 나를 비켜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고난당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거, 이거 정말 밥맛 떨어지는 일이에요. 밥도 안 먹고 싶어요. 세상 살기 싫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일터에서 실직하게 됐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고난이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낙방을 통해서, 실직이나 부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고난의 끝에서 예비하신 선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를 낙심시킬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난을 능력으로 이겨내도록 고난당하는 내 인생을 사랑하도록 고난 앞에서 내 감정이나 인간적인 마음을 절제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노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맞으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비된 것이죠. 그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고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의 시작으로 느껴질 것이고 실제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질 거 없어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게 될 때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녀와 자신의 사역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 그거 선택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만큼 내게 나타날 영광도 크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제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고난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남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한번 해보고 힘들면 관두지 뭐.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먼저 줘야 돼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자체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성숙한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막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머물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모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모하셔야죠. 우리의 사모함이 성숙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받는 일에 대하여, 내 물질과 시간을 쓰고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교인 등록하지 아니하시고 다니는 분 계시죠?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 내가 봉사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한 수고, 헌신,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신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돼서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뒷전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 그 상처를 뛰어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아붓겠다.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봉사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출석만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죠. 기회가 되면 그럼 반드시 봉사하는 일을 하세요. 설교는요, 성숙을 향해 가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것에서 성수로 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등을 한번 툭 밀어드리는 겁니다. 달려가는 건 여러분이 달려가셔야죠. 들은 말씀대로 살 때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본문에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피조물의 상태와 피조물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한가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성숙한 자녀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은 것은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언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저주받아 그 자녀의 지위를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지위를 잃게 되었을 때 그 자녀의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그 효능을 잃어버리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모든 피조물의 범죄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면 저주받은 피조물도 회복되는 것이, 그 썩어질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피조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기업이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25년 했기 때문에 임상으로 봤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 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이미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성숙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회복이 한국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모하십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기대하며 담담히 고난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회복이 되고 세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성숙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혼자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일하세요. 성령의 내주는 주권적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맡기는 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고의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도록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삶을 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드릴 만큼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께 받는 도움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숙한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인격을 바꾸시는 사역을 하세요. 이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졌는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조금씩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과정 가운데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부담스럽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죄책이 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강한 도전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도록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러니 성령과의 동행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성령과 동행해야 되며 성령에게 맡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께 맡김, 성령님의 다스림, 이거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을 쓰면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고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알 프로스 목사가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당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올라가서 목사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 안쪽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려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슬며시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설교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다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사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숙한 자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승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숙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강단에 올라갔을 때마다, 그리고 의자에서 기다릴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 고백을 하고 이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선택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성숙한 자녀로 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재청조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령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이 두려운 일을 만난 우리에게, 낙심한 일을 만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산성이고 요새이며 피할 바위이며 너의 소망이 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며 승리하는 성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